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었습니다. 예, 여기 7장에 대해서는 이제 정욕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7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만,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인간의 이 정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정욕의 문제, 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혼자 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결혼하라 이거예요. 결혼해서 그 몸도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서로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어떤 틈을 타느냐, 인간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보면 이 전부 정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역사합니다.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죽는다고 해도 그 일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모두 가정이 깨지고 하는 게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뭐 가정이 깨지고 뭐 자녀와 아내와 사이가 다 갈라지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걸 피할 수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을 갖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그리고 사탄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 정욕의 문제를 사탄이 다 이용하잖아요. 이게 동성애를 하라. 뭐 그냥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탄은 우리들의 그 정욕적인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 인본주의 그리고 정욕주의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 정욕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 거기다가 또 부추기죠. 교육과 모든 것들, 사상들이 부추기죠. 전부 여기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이 노아의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이 늪에서 또 헤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여기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처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이 문제가 아주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몸을 망치게 하고 가정을 망치게 하고 사회를 망치게 하고 세상을 다 망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문제에 걸려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혼을 통해서 또 해결하고 또 그 일에 자기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문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기 인간의 정욕을 갖고 몸의 정욕을 있지만 그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보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거 다 분토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이 정도의 그 성령의 감동과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혼자 지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예? 바울같이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죠?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낫다. 예. 이건 그러니까 이 정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울처럼 성령에 뿔을 붙어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 그 정도가 됐다 그러면 혼자 지내도 괜찮다 그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러나 과연 얼마나 그러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무너지고 거기 미혹받고 유혹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허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명령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또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모세는 그랬잖아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면 된다. 예수님도 이거 막았어요. 그런데 서로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허락할 수도 있다. 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믿는 자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다고 하면 이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너 때문에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잘 참고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힘을 써라. 이것이 또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결혼할 수 있었다면 그를 위해서 희생을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할례자도 할례를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느냐? 그러면 그냥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가 부르심을 받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할례를 받거나 뭐 할례를 받지 않거나 그것이 뭐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의 표로다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이 있어서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느냐, 할 수 있으면 넌 종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고 또 자유한 자가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너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종이라고 해서 위축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 종에서 종으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면 나와라. 그래서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너는 자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날에서는 뭐 종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사원으로 이런 정당한 봉급을 받고 다 일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당시의 문제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것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원으로 있든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있든지 거기서 최대를 하고, 거기서 내가 꼭 무슨 종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난 자유한 자로서, 그러나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처녀에 대해서 뭐 총각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여기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뭐 가정 만들고 자녀들이 뭐 결혼하고 그래서 서로 복잡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님 오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결혼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혼자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뭐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뭐 죄 짓는 게 아니니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은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예, 글쎄요. 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 오직 결혼을 하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정력을 쏟을 것이고,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정력을 쏟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히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둘이 같이 연합해서 함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도 얼마나 복이 있어요. 혼자 하나님을 섬겨서 나타나는 영광보다는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 상황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부 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남자에게나 여자에게서 최고의 영광이 뭐냐? 오늘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오늘 총각과 처녀들이 결혼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일생 동안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갖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예.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평생 엄마 아빠 소리도 못 듣고 우리 일생을 끝내고 만나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가정의 달이라 그냥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축하해주고, 이것을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바라볼 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또 어버이날 만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는 이 모습은 자녀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정말 후일에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가정 문제를 얘기해서 그래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가 있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되고,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젊음은 잠깐입니다. 10년, 20년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고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예, 그의 생애가 다 완전히다가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기쁨은 즐거움은 자녀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구도 느껴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김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정의 모습이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창대하도록 땅에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온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바울은 오늘 여기 고린도서 7장에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굳이 가정을 만들어서 주님을 주의 일에 약해지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견해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여기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을 받은 것 같다. 받은 줄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바울처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면 처녀로 총각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갖고 자녀들을 갖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귀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땅에 충만한 역사,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